고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는 지고 고맙게 식구리가 우리의 열매가 없으면 왜 고마지 않노 간여와도 즐거운 말이 간여와도 즐거운 말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어가리라 알지?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뭐지? 화음인데? 아 그렇구나. 너 도도도도 하기 힘드니까 너 이거 해. 뭐야? 내가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하고 있으면 니는 오 해줘. 응?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뭔지?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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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로 우리 줄게 하다가 나는 주만 높이 부르니까 할게. 한번 해볼까? 시작 되나?
안 되겠네? 안 되겠다고?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라. 정결한 방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도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만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메일로나 이런 걸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요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8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뽑아줄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밤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아가 남은 말을 찬양합시다. 보아가 남은 일이 많고 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만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는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주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구하가 나무 잎이 구하가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꽃만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는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구하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지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는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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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바퀴가 나가듯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내 믿음 소망 사랑 바퀴가 나가듯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높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보면 갑시다. 십자가 앞에 놔버리고 나의 죄성과 내 허시 내 모든 소원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방금 구한 것처럼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예배자들 하나하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섬기고도 나누고도 섬기고도 남는 믿음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3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임마누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시기 전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까먹어서 광고를 못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태필린 복음, 저희가 아침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같이 읽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태필린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여기 글로벌 파이어 교회 목사님이 박철수 목사님이 같이 그 태필린 복음을 보시면서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첨가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테필린 복음처럼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하는 형태의 책을 만드셨어요. 뭐 출판사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 본인 교회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교회를 위해서 만드셨고 본인 교회 책을 만들면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방주교회 이름까지 이렇게 넣으시고 뒤에도 방주교회 이렇게 해서 책을 내서 한 30권 정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한 번에 10,000원씩을 받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교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한쪽에는 영어로 돼 있고요, 한쪽에는 그 한글로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말 없고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씩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월요일날은 월요일 거 읽으시고 화요일날은 화요일 거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오시질 못하니 뭐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교회 오실 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번째로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9절 말씀을요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뜻은 예수님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곧 사명을 이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하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계획에 주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뭐 엄마와 아빠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믿음 없는 소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듯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저들도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고 나는 이 생각을 따라가니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의 실제로 현실로 경험되게 되네.
뭐 이런 고백들,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 이런 믿음이 실제 된다면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종교 생활은요, 이제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되는 종교 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제가 할 이유가 없죠. 말씀을, 성경도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극명한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던가 아니면 실제되는 신앙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뭐 관념적인 신앙인이든 실제적인 신앙인이든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좋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관념적인 신앙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들로서,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개념도 같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기름 두 뿔을 준비한 현명한 처녀들은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신랑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부들이라면, 그냥 잠만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요, 결국 관념적인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늦어서 문이 닫히고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울더라. 슬피 울더라. 야, 천국에 있는데 이를 갈며 슬피 울까요? 아니요.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관념적인 신앙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열심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전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실제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진짜 자녀가 되어서 현명한 5처녀가 되어서 다 같이 천국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오셨고 사명을 따라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뭐라고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지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옳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옳고 선하게 여기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물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죠. 제물은 죽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제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살았고 살았으나 죽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하게 할 수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자녀. 그러면서도요, 늘 이 땅을 이끌어가는 힘,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논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끌리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유혹이죠. 눈에 보암직한 선악과를 먹은 죄의 속성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짓는 행위 가운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이 말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속성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완전히 원죄가 해결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눈에 모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또 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멸망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없죠. 세상이 우리에게 좀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죠. 세상의 가치들, 논리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들이 분명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끌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게 멸망의 자리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선택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는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준 게 구원이듯이 이 죄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연합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연합해 주실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만 계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핵심은요, 우리 마음에 주님만 계시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 되셨을 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늘 하나님이 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자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했죠.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당연히 부모로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질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자녀가 명문대학교 가는 게 참이냐, 하나님이 참이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이신다를 선택해야 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런 삶을 살 때가 진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신앙의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잘못됐는데, 아니요. 왜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게을러요. 나 게을러 하는데 난 안 게을러. 내 마음은 계속 안 게을러라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해 입으로 말하지만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도 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거듭남의 핵심이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만 계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늘 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실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주님이 마음에 1등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프든 안 아프든 주님이 1등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거듭나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뭐라고요?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본문 2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들은 것, 하나님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겠다. 내가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 생각에 판단할 거 옳고 그름이 많으나 난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말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 많은 인생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실상
우리 마음에는요, 담고 싶어 하는 세상의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판단하실 것이 많겠어요. 저 속마음을 다 아는데 그 속마음이 다 보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딱 보면요, 얼마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라고 다짐한다면 판단의 영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영역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영역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이 판단의 영역은요,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판단이 죄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매일매일 처절하게 싸워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이 판단의 영역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 그것을 알아서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노력해요. 심지어요, 우리 어떤 감정이 판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혜는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식은요, 우리가 선수 배운 게 지식이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비롯되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판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결론 내려지는, 그렇게 판단 내려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늘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잘.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굉장히 자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다 좋고,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 기분 나쁘면 다 나빠요. 뭐 이런 분들도 있네. 이런 분들은 좀 더 심각한 것도 없지만, 뭐 어쨌든 그것도 별로 좋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서 감정에 안 휘둘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요, 지혜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결국 결론은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옳아! 이게 당연히 옳잖아. 누가 봐도 옳은데 라고 하다가 결국 그게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판단에 대한 영역을 굳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니 그러면 이 판단의 영역부터 해결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과 내가 원하는 판단이 부합될 때, 함께 될 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셨어요. 나도 내 생각에도 A가 옳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도 A가 옳고 내 생각도 A가 옳아요. 근데 이 판단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 책에다가 써놓으셨는데 너무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A라는 행동, 아까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고 나도 옳다고 믿는 그 A라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 A라는 행동을 아마 다른 사람이 해야 되나 봐요. A라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A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A라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화나는 게 옳다라고 여긴다면 A는 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아가 주인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자아가
주인 되어지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화가 동반된다면 나의 판단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화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말을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판단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내가 판단당하는 거죠. 판단의 말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했을 때,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서 왜 그래? 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짜증에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짜증을 묻어버리는 짜증의 무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짜증의 마침표가 되어라. 짜증의 무덤이 되어라. 그러니까 모든 짜증이 돌고 돌아 나한테 와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침표가 되어버리는, 나에게서 끝나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참 재미있는 이 믿음의 세계는요, 부정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하거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요,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때 오히려 은혜 받는 때라는 겁니다. 이 참 재미있는 영적 세계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요, 오히려 더 성숙해집니다. 험한 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주님께 묻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요런 말씀을 묵상했더니 요런 동일한 사건이 저에게 터졌는데요. 요번 주 중에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 열심히 하시고 누가 봐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정말 많은 은혜도 나누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하민이가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했어요. 급한 일이라서 좀 하민이가 교회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하민이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데 죽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화가 막 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얘는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 얘 전화기를 왜 갖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우와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마음은 급하고 연락을 안 되고 뭐 문자도 안 되고 막 전화를 안 되고 막 화가 막 우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같이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짜증이 나요. 제가 이러면서 지금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전화를 주로 안 받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그 두 분 전에 전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와께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화낼 일인지 그게. 목사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바빠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알았나요? 미리 약속이 돼 있었나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갑자기 생긴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화를 내야 되냐?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마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회개하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넣었죠.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뭐 그런 말을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급 회개를 하는 시간들이었죠. 제가 왜 이럴까 깊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배어서
주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과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주님 주신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과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옳고 그름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게 옳아 이게 틀려라는 이 어떤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요 무조건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죠. 양보할 수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 감정에 대한, 인간적 내가 옳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거,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판단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이 결과적으로, 제가 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 판단할 것이 많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판단할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그것만 세상에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 성도님들도요, 주님께서 주님께 들은 것만 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을 잠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여기 보면 인자를 둔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판단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알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성취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삶이 재미있고 바쁠수록 인생의 마침표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만 살겠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소원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점 많지만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들이 있죠.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1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거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허점 많지만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주님이 1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직면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는 어떠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동경할 수 있게 하셨고 거룩한 산적을 내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이 내 삶의 1등되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못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연합하여 공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여시옵소서. 예수 기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익들, 내 쾌락을 쫓아 나의 원함을 쫓아 오늘도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1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님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관념이나 교육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되는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이 저의 본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주님이 마음 가운데 1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